올해도 어김없이 새해가 밝았습니다. 꿈과 희망, 소망을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새해를 여는 1월에만 허용된 특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 모두 영육간에 건강하고 믿음의 성장과 진보가 있기를,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선한 뜻 안에서 모두 응답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자녀와 가정을 위한 새해 소망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이 아니라면 모두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 성도님들이 이런 새해 소망을 품었으면 하는 바람이 저에게 있는데, 그 소망은 올해 우리 교회의 표이기도 합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라는 표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한 목소리로 2016년 우리 교회 표를 외쳐보았으면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함께 이 표를 외쳐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한 것과 같이,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분명히 알고 믿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라는 이 표가 우리 모두의 간절한 새해 소망이며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고백대로 하나님의 성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의 이름과 가치가 달라지게 되지요. 그릇에 밥을 담으면 무엇이 됩니까? 밥그릇이 돼요. 기름을 담으면 기름 그릇이 되고, 물을 담으면 물그릇이 되고, 꿀을 담으면 꿀그릇이 됩니다.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가 아주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상반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의 몸을 그릇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아주 귀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비록 질그릇이지만 보배가 우리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귀한 그릇이 되는 겁니다. 그와 반면에 우리의 마음에 죄악을 담으면 더러운 그릇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은 우리의 몸이 예수님을 담은 그릇이 되었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이 말은 유대적 사고방식으로 보면 매우 도발적인 말이 됩니다. 가히 신성모독에 해당되는 발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무진장 어려운 분, 두려운 분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어느 정도로 어렵게 생각하나 하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 단어를 입 밖으로 내지 않고 대신 주님이라는 뜻을 지닌 아도나이라고 읽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입 밖에 낼 수 없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또 성경을 필사하는 일을 하는 서기관들은 어떠했냐 하면 성경을 베껴 쓰다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때마다 붓을 다시 빨아서 썼어요. 그래서 때로는 한 구절 안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여러 차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때마다 또 붓을 빨아서 새로 써야 되고, 이 정도로 유대인에게 하나님은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경외의 대상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 성전이니 성전 역시 유대인들에겐 당연히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한 곳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성전은 다름 아닌 지성소를 가리키고 있거든요. 지성소가 어떤 곳입니까? 성전에서도 가장 거룩한 곳이잖아요.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대제사장도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이날에 대제사장에게 털끝만한 죄라도 있으면 가차없이 죽임을 당하는 곳이에요. 이토록 거룩하기 그지없는 장소가 성전의 지성소인데,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한다면 유대인들에겐 당연히 신성 모독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 이것을 왜 모르느냐? 사도 바울이 어떤 의미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영적 은사가 아주 많은 교회였어요. 주님을 향한 열정도 대단했던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교회 내의 분쟁, 교인들 간의 법정 소송, 영적 은사의 남용, 성적 문란, 성만찬과 관련된 있는 자와 없는 자의 갈등, 우상 제물에 관한 문제, 부활에 관한 문제 등등으로 바람잘 없는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연약하고 문제가 많은 교회인지 고린도전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한숨이 절로 나오는 교회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사도 바울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한 것은 1차적으로는 책망으로 한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실제로 본문 앞에 나오는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보면 교회 내에 여러 파로 갈라진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3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리고 5절도 보십시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사도 바울이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 전체를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을 가리키는 것인지 분명하게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고린도 교회 전체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이라면 그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바울파니 아볼로파니 하면서 분열시키고 어지럽히는 사람들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이리저리 찢어 놓으면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겠냐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영적 교훈이 있지요. 성전이 그 의미를 상실해 버리면 그 성전은 이미 성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가나의 혼례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 나오고 그 뒤에 곧바로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전국 각지에서 몰려왔어요. 문제는 성전에 온통 양과 소의 울음소리와 돈 바꾸는 자들의 시끄러운 소리로 넘쳐났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고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양과 소를 모두 쫓아내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어버리셨어요. 그리고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고 성전을 깨끗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 하나님이 머무시지 못합니다. 먼저는 그 성전이 깨끗해져야 해요. 사도 바울이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을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의 전인 우리의 몸을 우리 마음대로 하며 살아도 되겠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죠.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됨이 드러나도록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라는 이 표로 끝나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신앙 고백이 되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나의 삶 속에서 성전됨을 드러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가? 그것을 진지하게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 하고 성전다운 모습이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 몸부림을 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우리 각자가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다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는 이 말씀이 책망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바라기는 우리의 몸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전의 기능을 제대로 감당하는 복된 성도, 복된 교회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제까진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을 책망의 관점으로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이와는 정반대로 이 구절을 은혜의 관점으로도 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너무나도 많은 교회였어요. 주변 환경이나 성도들을 보면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교회라 말할 수 있습니다. 주변 환경이 어느 정도였냐 하면 그 당시 고린도라는 지명은 음란함의 대명사로 통용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와 관련된 관용 어구들이 대부분 나쁜 뜻으로 사용되었는데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코린디아 조마이라는 헬라어는 부도덕을 훈련하다, 간음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어요. 그리고 고린도인처럼 산다라고 말하면 이건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음란한 삶을 사는 사람이다. 이것을 빗대어서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살았던 많은 작가들이 고린도를 묘사하기를 선원들의 낙원, 주정뱅이들의 천국, 그러나 정숙한 여인들에겐 지옥으로 묘사했습니다. 고린도가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으며 도덕적으로 부패한 도시였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주변 환경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도 비슷한 문제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지만 여전히 옛 습성이 남아있는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
바람 잘 날 없고 한숨이 절로 나오는 교회인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런 교회를 뭐라고 부르는지 보십시오. 1장 2절을 보십시오. 1장 2절을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고린도 교회 신자들을 향해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전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사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떠했습니까? 값없이 받은 영적 은사를 자기가 잘나서 받은 것이냐 자랑했어요. 그러면서도 성적으로 문란하고 시기와 분쟁이 가득했어요. 가난한 형제들은 성만찬할 빵이 없어 굶고 있는데 그 옆에선 부자 신도들이 자기들끼리 배 터지게 먹었습니다. 세상을 욕망하는 경건한 신자들이라는 비아냥을 세상으로부터 들었습니다. 따라서 심판받아 멸망당해도 마땅한 자들이라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런 교회, 이런 신자들을 하나님의 교회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자들, 성도, 하나님의 성전,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정말 문제 많은 교회를 사도 바울이 애절한 마음을 담아서 쓴 그 서신서가 고린도 전서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마음만은 아니겠지요.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나 우리 마음에 뭉클함을 안겨다 주는 고린도 전서 13장 사랑장. 이 사랑장이 왜 하필 성적으로 문란하기 그지없는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 안에 들어 있는 것이겠습니까? 사도 바울로부터 칭찬받았던 빌립보서에 써여 있지 않고 왜 그토록 문제 많았던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 안에 이 사랑장이 들어가 있냐는 거예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자격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려진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세상에 속해 있는 육적인 자들이고 그래서 온갖 문제를 발생시키고 책망받아 마땅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보혈로 사신 귀한 교회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라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기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깨끗하게 구별된 자들이냐요? 자들인가요? 우리 역시 세상을 욕망하는 경건한 신자들이지 않겠습니까? 이 비아냥되는 이야기거든요. 세상을 욕망하는 경건한 신자라는 말은. 우리의 의로움, 우리의 자격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도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돕고 있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가리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르십니다. 우리의 믿음대로라면 지푸라기 집이나 짓고 있을지도 모르는 우리들인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며 전하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로 이 한 해를 그리고
주님이 불러가시는 그날까지 평생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묵상하면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은 양면의 칼과도 같아요. 책망의 말씀인 동시에 은혜의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의 성전인데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왜 그렇게 시기 질투하고, 왜 그렇게 분쟁 일삼고 음란하고,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것을 책망하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책망의 말씀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은혜가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의 성전이라 불릴 만한 의로움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표가 올 한 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고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갔으면 합니다. 이 교회를 섬겼으면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갔으면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새해 소망이고 우리의 주님께서 불러가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길이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올 한 해